예, 된 거죠? 예. 예, 민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일길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예, 민수기 10장 33절 36절입니다. 목사님 이거 좀 진하게 안 나와요? 아니 그건 글씨가 원래 그래요. 글씨가 원래 그렇다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알고 있는 출애굽 그 지도입니다. 여기 있었네. 예, 우리가 거기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에시온 게벨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내산은 정확히 위치를 몰라요. 요 빨간 선은 우리가 정확한 그 경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에시온 게벨이 정확한 그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또 정확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과정까지가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고 이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민수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민수기 하면 유랑의 책입니다. 유랑의 책.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내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의 그 상황을 이게 그린 겁니다. 무려 이제 39년의 세월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록했고요. 레위기는 약 1개월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는 대부분 광야 40년 생활을 갖다가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기록한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기록해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난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마흔째 해 40년이죠.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볼 때 요까지의 둘째 해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랑의 세알, 방랑의 책 이래 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말이야 구름가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다 뭐냐? 가나안을 위한 준비고 또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준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셔요. 그죠? 이상한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참 물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그 신명기에 나왔듯이 너희가 떠오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돌리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한 준비를 하시고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뭐 남쪽으로 다시 애굽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 분명히 딱 가게 되면 북쪽으로 확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보통 이게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다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저 미시간을 따라서 남쪽으로 루이지애나로 가는 겁니다. 예, 가나안을 위한 준비요, 가나안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책령은 우리가 보통 민수기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백성 민자고 수입니다. 수하는 수. 그다음에 백성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에서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번 있고, 그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또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인구 조사 기간입니다. 안 하신 분은 이제 속히 하셔야 됩니다. 언니 하셨어요?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아니 굉장히 져줘야 돼요. 일리노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70%고 시카고는 굉장히 의외로 너무나 낮대요. 인구 그 반응이. 예. 그때 우리 생각해서 이게 뭐냐면 C12년에 아리드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그 이름이 수들이란 뜻입니다. 수 numbers.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라는 그 책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벌게트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위책이라는 리버 누메리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냐? 미드바르, 미드. 그러니까 요 배가 에트라는 뜻입니다. 정치자 에트.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 성경이 더 이제 민수기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광야 39년의 생활을 갖다가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배 미드바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대체로 그 첫째 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창세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도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는 베레시트라는 것이 창세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간적 배경, 이게 민수기의 공간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아까 말했듯이 출애굽 시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39년의 시간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적 배경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시내산 사건이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대부분 이게 이제 시내산에 머물 때고 떠나기 전에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의 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네스 바네아.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요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40년 광야 39년의 그 세월을 거의 여기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각 그 공간적 배경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대는 과연 누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시내세는 어떻습니까?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장년인 사람, 뭐 40대 뭐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아마 시내산 가네스 바네아까지 아마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지났으니까 뭐 겨우 1년 한 6개월 정도,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가게 되니까는 이렇게 큰 어떤 주류를 이룬 세대는 그거 없을 겁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 그때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요 광야 39년 요 세월이 세대 교체가 기간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도 있고 이제 점차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차 쇠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게 되고요. 이 모압 평지는 뭡니까? 거의 대부분 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한 80% 이상이 신시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열 몇 살인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었겠죠, 여기. 모압 평지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그 가데스반에서 20세 첫 번째 시내산에서 20세 이상 거기 들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 되겠냐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작은 수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애굽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안 한 그 신시대가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공간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민수기의 구조를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시내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의
예, 과정입니다. 예, 신해선 1장에서 10장까지 예,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해선에서의 그런 장면이. 여기서 이제 1차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옵니다. 20세 이상, 기준이 뭐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군대 조직과 같은 거예요. 군대 조직. 싸우면 중요한 것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 거죠. 군대 조직. 20세 이상인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25세. 2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0세. 40. 왜냐면 그 뭐야 레인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마게 봉사한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5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 조사가 결과가 총 60만 3,550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 7만 4,600명. 그다음에 단지파가 두 번째 6만 2,700명.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파가. 그다음에 시몬 지파가 5만 9,300명입니다. 요게 이제 2차 인구조사에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특별히 이제 시몬 지파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를 합치게 되면은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게 되면은 이게 뭐냐? 요셉 지파가 요셉 그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딱 보니까 7만 2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유다 지파보다는 적습니다. 상당히 합치면 많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1차에도 제일 많고 2차에도 제일 많습니다. 진평성과 이제 행군 순서가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이제 진평성 어떻게 진을 이렇게 그 텐트 칠 때 어떤 방향으로 쳐라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행군할 때는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 세 지파는 성격 어떻습니까? 레아. 다 네아의 후손이, 네아의 아들들입니다. 그 정통 우리 왕으로 말하면 중전의 아들들입니다. 중전의 아들, 정비의 아들들입니다. 예?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여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레아와 실바와 비라의 그 후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에 두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게 되죠. 18만 6,4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됩니다. 특징이 뭡니까? 요 두 지파는 나름대로 유다나 같은 형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갓은 이제 그 종의 시녀가 난 딸이 되는 겁니다. 그 같은 이제 그 레아의 종이 난 아들이 갓입니다. 이름도 잊어버렸네. 레아의 종. 실바인가요? 뭐 헷갈리나도 지금 말하니까. 서쪽에는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동쪽과 정반대죠.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라헬의 아들들.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이고요. 베냐민. 그 요셉의 동생입니다. 근데 여기 얘네들이 다 이스라엘이지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은 그 나중에 유다 합쳐서 유다 왕국을 형성하죠. 18만 8,100명입니다. 근데 북쪽에는 다 뭡니까? 종의 아들들입니다. 네, 종의 아들들 15만 7,600명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진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괴가 제일 앞장섭니다. 3일길을 앞서갑니다. 3일길을.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는 겁니다. 굉장히.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동편진 유다 진영에 요 동편진이 출발하게 됩니다. 괴가 출발한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성막과 기둥과 줄과 그 다음에 널판들과 그런 것을 수레에 싣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진 요 루벤, 시몬, 가츠파가 출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고핫 자손이 어떤 거냐면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대라든지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철저히 다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등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무게일 것 같습니까? 등대. 네? 등대 상상해 보시죠. 이거 한- 근데 이거 요 등대 성소에 있는 등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kg, 10kg, 20kg 어느 거 같습니까? 20kg. 20kg 더 됩니다. 한 달란트 나왔습니다.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를 이게 해가지고 만든 게 등대입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무게냐면 한 32kg인가 33kg인가 그래요. 정확한데 무게인데 32에서 34kg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가 40파운드 쌀을 이렇게 갖고 들 수 있어요? 있죠. 아니 있죠. 네. 그걸 얼마 들고 가겠냐 이거예요. 그거 더 무거운 겁니다. 40파운드보다 더 훨씬 무거운 겁니다. 거기 한 두 개는 아니고 한 1.5개 정도 되는 그걸 갖다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 자손이 상당히 힘든. 여기는 그래도 브라리아 게르론 자손은 수레가 있어요. 수레가 있는데 여기는 수레가 없이 다 사람이 직접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진이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지파가 그 뒤에 따르게 되고 맨 마지막에 납달리 아셀 단지파가 따르게 된 겁니다. 이런 순서로 쭉 이게 행군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래 여기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 루벤, 시몬, 가츠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이제 아론 자손이 아론과 이제 제사장이죠. 요게 동쪽 편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아까 여기 고핫 성소에 성물을 직접 몸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 남편에 이렇게 진영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서쪽 진영에 있게 되고요. 무라리 자손이 북쪽 진영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영 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진행 순서입니다. 진행 순서 제일 먼저 이제 법계가 진행하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그 다음 진행하고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 끈과 휘장들 그런 것을 이제 수레에 싣고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벤, 시몬, 가츠파가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여러 가지 성물을 들고 운반하게 되는 겁니다. 고아자손 레위인이 고핫 자손. 그다음에 서쪽 편에 있던 에브람, 문하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던 단과 아셀, 납달리가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둘은 뭐 유다 지파가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적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적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3일길을 앞서서 갔다 그랬어요. 3일길을. 그럼 과연 이 법궤는 누가 보호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글쎄 뭐 이렇게 여기서 몇 명 착출해가지고 야 법궤를 좀 보호해라 이런 식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뭐 그런 건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고핫 자손 중에 누군가가 메고 3일길을 먼저 떠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신변 보호라든지 어떤 경호 그런 거 없어요. 메고 가는 거죠. 예,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 용납이 안 돼요. 야, 그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탈취하면 어떠냐, 죽이면 어떠냐, 여러 별의별 게 상상의 나를 필 수가 있어요.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을 상상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만군의 하나님, 당신이 떠나는데 당신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 어느 피조물이 그걸 막고 해치고 그럴 거냐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행군이 이거 광야 행군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합니다.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행군 자체는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지만 예. 그래서 순간순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제 다시 이런 놀라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걱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장면이 뭐냐? 이제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이제 3장에 쭉 나옵니다. 예, 3장에 인구조사가 이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1개월 이상 된 남자. 앞에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된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기준했는데 그래가지고 60만이 나왔어요. 유다 지파 같은 7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레위인은 인구가 얼마나 적냐 하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했더니 얼마냐? 총 22,273명입니다. 20세 이상이 아니에요. 1개월 된 애기, 갓난 애기도 태어나서 1개월밖에 안 된 애기도 다 센 겁니다. 22,273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얼마나 적은지 그냥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 많은 것 같아도 많지는 않은 거. 어쩌면 하나님은 레위인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런 귀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의 어떤 독특한 그 어떤 직무를 주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레위인의 직무, 그다음에 쭉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 해방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은퇴 연령이 있는 겁니다. 리타이어를 그 때가 있어요. 50세. 예, 50세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몇 명이 나오냐면 85,080명이 나옵니다. 8,580명이 나옵니다. 10,000명도 안 돼요. 예? 이 30세에서 50세까지 10,000명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가 레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세 형제가 있잖아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각각 자손들이 담당해야 될 직무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고핫 자손 2,750명입니다. 2,700. 8,500명에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약간 4분의 1 약간 넘는 겁니다. 그래서 개, 떡상, 등대, 번제단 각종 기구들을 운반하게 됩니다. 다 이제 사람 몸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몸으로 때우는 예, 일.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가장 귀한 것은 손소 핸드메이드를 하는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신약성경에 보면 그 바울이 텐트 만들었다 뭐 그런 여기는 사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텐트 메이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막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냐? 텐트를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그가 텐트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렇게 유월절에는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 합니까? 여기에 두르는 그게 있어요. 가운 비슷한 거 있어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수도 놓고 말씀도 놓고 말씀 위에 수도 놓고 그럽니다. 술도 달고 아마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손수 이렇게 수작업을 만든다. 그런 것은 거의 대부분 수작으로 만든다. 귀한 것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데 남자가 그 수작업 했을까? 그게 또 어떻게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엘라살이 고핫 자손을 감독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회막을
운반하는 작업을 해막. 이제 막을 주로 막이죠 막. 성막이 덮어쓴 덮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쭉 뭐야 이거 장막, 그거 갖다가 옮기는. 그게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레로 움직입니다. 예, 거기 이제 이다말이 감독합니다. 엘라사라는 그거 이다말이. 자체도 그냥 예? 그 수레 같은 데 넣으면 아주 편할 텐데. 그 편한 게 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이제 3,200명이다. 그 무라리 자손이 상당히 좀 제일 많죠. 예, 제일 많아요. 주로 이제 이 사람은 기둥들과 그 받침, 장막의 널판들. 문제 그 성막탑 100핏, 50핏 하는 거기 쭉 기둥들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기둥들을 움직이게 되고 그 기둥들을 지탱하는 줄 있잖아요. 우리가 텐트 쳐가지고 줄을 이렇게 고정시키잖아요. 그 줄들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들 때, 성도 지성소를 만들 때 널판으로 만들잖아요. 그 널판들을 갖다가 움직이는, 운반하는 작업이 이제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750, 2,630명, 3,200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또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가 하나가 이제 5, 6장이 나오는데 부정한 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병과 또 이제 죽음을 만진 자이죠. 죽음을 만진 자,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사람들을 진 밖으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어떤 자가격리하는 거야. 죄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장면이 또 5장에 또 나옵니다. 특별히 성물에 대한 것을 이제 20% 5분의 1을 갖다 배상하라. 뭐 이런 식의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그 의심의 소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의처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의처증. 남편 이제 여자가 의처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스 앞으로 가가지고 의심의 소재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드리고 저주하는 문구를 써가지고 이제 성소에 그 먼지 재 같은 걸 해가지고 물에 빨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마시게 하죠. 그러면 이제 너가 진짜 가능했으면은 팔다리가 붓고 막 해서 죽는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혀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거 먹으면은 붓고 그래요? I don't know.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의심의 소재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의 소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떠나기 전에 이런 규례가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왜 떠나기 전에 그걸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걸 왜 부정한 자들의 진 밖에 내놓고 죄에 대해서 서로 민사소송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보상 원칙을 얘기하고 의심의 소재를 얘기하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부정한 자가 만약에 이게 무슨 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시키는 겁니다. 진 밖으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피는 거죠. 이 원칙은 지금도 코로나 때 자가격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원칙 속에서 지금 모든 의료진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웃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그거 갖다 깨끗하게 어떤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갈등이 미움으로 증오로 번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심의 소리는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요.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 속에 어떻게 뭘 생각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식 뭐 상상이 나를 피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의심의 소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그 뭐냐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의심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것들을 막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례가 바로 요 세규례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지금도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전체 국가 전 세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자가 격리를 하도록 경제 활동도 거의 이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신의 규례가 6장에 쭉 나옵니다. 나신의 규례가 이 나신의 규례가 뭐냐면은 이 포도주나 포도나무 난 것을 절대 먹지 말라. 머리 삭도 되지 말라. 이게 삭도 되지 말라는 건 머리 깎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장관을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그 그림을 보면은 다 장발이지 않습니까? 뭐 짤막한 단발이 없어요. 다 이 정도 되는 그 얘기를 해요. 그 그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나신의 규례에 이 삭돌되지 말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검에 가까이 하지 말라. 절대 주검을 만지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고 사무엘이 또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리 요한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대부분 이제 긴 머리로 이제 삭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로. 근데 삼손이 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막 나중에 유혹하니까 나중에 결국 이 머리로 때문에 된 거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은 안타깝게도 이 나신의 규례를 갖다가 자주 어깁니다. 나신으로서 태어나고 나신의 규례를 지켜야 되지만은 그가 죽음을 만져요. 그죠? 사자를 때려 죽여서 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지 않습니까? 그건 뭐야? 죽음을 만져 사자를 만든 거예요. 사자 죽음을 만든 거예요. 벌써 나신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그거 얼마나 술 좋아했습니까? 지생하고 놀았잖아요. 술 뭡니까? 그때 뭐 지금처럼 우리 소주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다 포도주 거라고요. 과일 술주. 포도에서 난 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포도주나 즐겨 먹었던 사람이에요. 참,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 쓰실까 하는데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셔서 한 시대를 구원을 주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축복이 이제 민수기 6장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사장 축복. 민수기 6장. 이거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6장) 20절 27절. 제가 종종 이게 생일 카드나 거기다 쓰는 규제를 가운데 하는데 24절, 25절,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직 지금 이게 오픈해야 돼. 6장 24절, 25절,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됐습니다.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대지상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이제 상당히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종종 이게 제가 이제 종종 생일 카드에 이 말씀을 이제 적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대상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파들의 족장들이 이제 헌물이 쭉 나옵니다. 7장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일 먼저 레인을 위해서 수레 6대를 그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냅니다. 그리고 소 12마리를 해가지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 해가지고 무라리 자손이 더 좀 무거운 걸 드는 것 같아요. 무거운 거. 기둥하고 널빤들 그런 걸 드니까 줄, 기둥, 널빤, 그다음 밑받침 그런 걸 드니까 아마 수레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게르손 자손 수레 2개로 수레 하나에 소 2마리씩 끄게 되는 것 같아요. 4마리, 8마리 이렇게
지휘관 이스라엘 지휘관이 이렇게 쓸 거네. 레인을 위해서 이것을 제공합니다.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가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소제는 은바리와 금대접에다가 은바리에다 소제를 들고 금에다가는 그 향을 이게 또 드리게 되는 12지파가 동일하게 이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내일은 쭉 이렇게 이런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등대 설치 방법과 이제 레위인의 정결 의식이 이제 8장에 나옵니다. 등대는 어떻게 하나, 뭐 꺼지지 않게 하나, 앞으로 향하도록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정결 의식이 쭉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레위인 너희들이 특별히 이제 구별되어 가지고 이제 정결 의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레위인의 봉사 기간이 이제 25세부터 50세까지 이제 나옵니다. 민수기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까 레위인에게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봉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민수기 8장 24, 25절에는 레위인의 봉사기간은 25세부터 50세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죠?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게 나이가 다른 거 5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다. 무슨 됐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25세부터 30세까지는 수습기간, 견습기간, 인턴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회막봉사를 하는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도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5년 기간에 그런 것이 있게 되고요. 나중에 다윗 시대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 20세로 내려갑니다. 20세부터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 50세까지냐 하는 겁니다. 왜 50세까지냐? 왜 그렇습니까? 나이 갈수록 은혜를 느끼지요. 힘이 들어서 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게 이게 옮길 때 이제 그 힘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50세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의미는 뭐냐면은 어쩌면 이제 50세 되면은 이들이 한 20세에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50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자녀들이 손자가 태어날 때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때예요. 그러면 50세 때에서 일단 그 회막 봉사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봉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 손자 손녀들 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갖다가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50세까지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그렇다고요. 지금도 아들과 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겁니다.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언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회막봉사보다는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너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믿음의 계승을 위한 그런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첫 6월절과 행군 원칙을 이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6월절이 이제 일어납니다. 1월 14일 날 저녁 때 6월절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외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게 무슨 예외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주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주검을 만든 자는 집 밖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부터 하루 6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란다면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 세상 어디 땅까지 이르를지라도
그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행군 원칙이 쭉 나옵니다. 이게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10장에 이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년 2월 20일. 이가 됩니다. 2년 2월 20일. 예. 그 다음에 이제 10장 35절 36절을 아까 처음에 민수기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10장 36절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걔가 떠날 때 하나님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치소서라는 것이고 걔가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와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쭉 나온 이야기 민수기 기록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시내산 출발했어요. 이제 10장이 넘어서 11장이 넘어서 가네스 바네까지 이제 도달하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시내산에서 11장. 가자마자 이제 떠나자마자 얼마 좀 모르겠죠. 얼마 안 된 거예요. 다베라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냥 불평하게 돼요. 불평이 하니까 뭐야? 진을 불사릅니다. 그래서 아이쿠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서 또 역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참 인간이래요. 시내산에서 맞아. 조금 여유 있으면. 야 떠납시다 해도 와 힘있겠다 출발해가지고 떠났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는 다베라에서 금방 아이쿠야 하면서 이제 불평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요 11장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사건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기브롯 핫다아와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불평이 원망합니다.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전파됩니다. 이 불평 불만은 급속하게 전파됩니다. 내가 왜 꿍꿍꿍하자 궁시렁궁시렁하잖아요. 맞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이런 궁렁궁시렁 아이 나 죽겠네 이런 것은 그냥 그 옆에 사람에 전염되는 겁니다. 다 나도 죽겠네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에서 그걸 아주 금방 아주 열심히 증명하는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곧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 애굽 사람도 따라왔을 거고 다른 민족도 따라왔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결혼한 남편이라든지 여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분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툭툭툭툭 무슨 분합니까?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아이고 신선한 채소 먹고 싶다. 이러면서 아유 이집트에 살 때는 애굽에 살 때는 말이야 신선한 야채 뭐 부추 왜 그런 거 먹고 있었고 생선을 먹었는데 말이야 야 여기는 만나밖에 없어 그래고 불판이 막 터지는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하루 세끼 맨날 만나 먹는 거고 이게 뭐 1년 12달 만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평할 만하죠. 불평할 만해요. 섞여 사는 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네? 와 우리 참 불쌍한 놈들이야. 우리 참 왜 이럴까? 우리 잘하냐고 한탄하고 그러는 겁니다. 만나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그죠? 만나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어요. 세상에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만이 먹었던 만나예요. 세상에 어떤 민족이 만나를 먹어봤습니까? 오직 그들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평해. 거기에 인간은 참 거기에 만족하지 일하는 것도 못합니다. 아닌데. 그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인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선 채소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불평. 채소가 없긴 했나 봐요. 채소가 없었죠. 그냥 뭐, 만나에 모든 영양소가 그러니까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로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더 맛있는 거,
또 즐거운 거. 즐거운 것, 그 다음에 배터치해 보고 싶은 것, 뭐 이런 것을 정력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잠깐 우리들 인간의 그 육신의 그 탐욕이 개입하다 보면 모든 것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워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족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멘. 이 불평 원망에 때문에 모세가 탈진합니다. 모세가 어떤 내용을 호소하고 있냐면 왜 총을 괴롭게 하나니까? 어째 총을 괴롭게 하나니까? 이 말을 갖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그들 낳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 치니까는 내가 그들 낳았으니까 저들과 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저들과 내가 무슨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떻게든지 뭐 먹이려고 하고 그 할 텐데 저들은 뭐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뭘 나한테 짊어져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께 하소하는 겁니다. 내가 어쩌드릴까? 이들이 말하는 이 고기를 내가 어찌 그들에게 줄 수가 있냐? 아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죽여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고생당한 걸 보지 않게 하였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모세도 불신앙이었구나 뭐 이런 키보다는 얼마나 그가 지쳤는지 여기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 1년 한 1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그때쯤입니다. 분명한 건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영광을 봐왔습니다. 그죠? 영광을 봐왔고 또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에서 빼주시옵소서 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이 조금 쌓여지면서 그냥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쓰러지는 게 그냥 뭐 헤비급 챔피언의 주먹을 맞고 퍽 태우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잘 쉬어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새롭게 힘을 충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가지고 그냥 직진 나가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하루만 그냥 팍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이. 근데 막 그냥 낙담도 아니에요. 그냥 일할 의욕도 다 손실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이제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뭐 주구장창 옛날 운동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무력증에 빠지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유명한 농구 선수 같은 사람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경기를 뛰지 못하는 겁니다. 뭐 이게 모세도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겁니다. 참 이 기부를 했다고 이 사건이 굉장히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 동안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책이 뭡니까? 장로 70일을 세웁니다. 야 모세야, 너 혼자만 다 짊어지고 갈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도울 사람 장로 70일을 세워라. 해가지고 70일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니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 라면서 이제 매출하기를 보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우리 소와 양을 다 잡아도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택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았느냐. 내 손이 짧았느냐. 그래서 다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런 탈진 상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면서 내 손이 언제 짧아졌느냐? 라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사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 만나를 준 사건, 또 일전에 또 매출하기를 신광에 먹였지 않습니까? 먹었던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늘 수십 때때로 시시때때로 나타내 줬는데 우린 그 사실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맞아. 지금 문제가 커. 네, 지금 내 발등의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요, 우리도 똑같이 아유 할 수 없구나라고 팍팍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성경 4장 읽을 동안에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꼭 한 번 나올 겁니다. 아멘. 제가 장담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또 읽으면서 다시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겼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만나가 그들만이 먹는 그들만의 음식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준 아주 최고의 양식인데 이것을 갖다가 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여기는 그런 아주 엄청난 죄악에 그들이 빠지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좀 이게 지혜롭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자기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지고 나도 불평불만한 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정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멘. 예, 이것을